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성에 들어가셨을 때 겪으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겪게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실 그 일들을 최초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밝히시기 시작한 그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시작하셨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 21절에 이제 그때부터라고 표현된 때인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21절의 그때는 정확히 언제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 즉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구원자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었는데, 바로 21절의 그때가 이런 신앙 고백을 받으셨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그 위시한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요, 즉 메시아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인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룰 일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 일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임당하는 일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는 일이다라고 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임무, 사명,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을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신 이유는 당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서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계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혹은 그 왜곡시켜서 오실 이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구원자로 오해를 했던 거죠. 즉,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들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물리치시고 과거 다윗 왕국과 같은 크고 강력한 나라 혹은 제국을 이 세상에 세우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한, 계시한 그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직접 밝히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비참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 자신이 이 세상에 이루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던 거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겪을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 함께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사실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놀랍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런 정확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자라고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었고 당신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것은 결코 안 됩니다. 당신은 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베드로는 그 정도로 교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꾸짖을 수가 있지? 라고 놀라워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종종 범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혹은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건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하는 지혜로운 방식대로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교만의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거죠. 즉, 우리도 우리 자신이 혹은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권위 있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의 교만과 같은 명백한 교만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셨던 거죠. 아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그런 그 내용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 행하는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그 책망을 하신 거였죠.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책망하신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사탄의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사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죠. 주님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또한 사탄의 일은 주님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이 사람의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서 살펴본다면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인 자신의 뜻을 앞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꾸짖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반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꾸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면 베드로 자신과 모든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베드로와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높아지고자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자신들의 이 꿈과 목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꿈이 이런 것이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놓고 싸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그 예수님을 찾아가 이런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이를 듣고 분노하고 시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가장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고 이렇듯이 예수님을 그 도구로 사용해서 어찌됐든 권력을 갖고 가장 높아지기를 원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듯이 이들 모두는 이렇게 모두 권력 지향적이었고 예수님의 유익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앞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거죠. 즉,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일이고 우리의 죄성 자체가 늘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사탄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탄의 일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을 갖고 어떤 신성 모독을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탄의 일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울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불순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의 죽기까지 순종한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의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이렇게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불순종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에 처한 우리를 그대로 두셔도 그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과거처럼 결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교만의 죄가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였었다는 것 기억하며 늘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